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람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그리고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나가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할 내용 적어놓으셨다가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요. 묵상이 끝난 후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것을 알려서 공회가 소집이 됐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날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지요. 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가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볼 한 절 노트는 52절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도 되었지만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가운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 체제를 유지하고 또 로마를 암시시켜서 민족의 존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로 결정하는 데 마음을 모읍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동기는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사의 수단이 되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세상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말처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얼마 동안은 로마는 밀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고요. 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남녀노소, 주인이나 종,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열매를 맺었고 맺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목적은 사탄과 인간들의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잃지 말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사역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함께 적용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행하신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도 강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한 적은 없습니까? 내 이익과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 하나 되게 하고자 오늘 어떻게 죽어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를 빈들 가까운 것은 어디입니까?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할 내용 적어놓으셨고 또 세 가지 질문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와 목회 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도 강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보며 예수님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 살해 모의를 온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결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빈들 가까운 곳에서 양육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과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아보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행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께서 원하신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한나라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유익이 되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도 주께 맡기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개인의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